히브리서 12장은 11장을 이어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한 이유는 12장 1절로 3절까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언급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11장에서 나열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도전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은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이 들어선 것처럼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이 달리기 육상 경주는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을 올감해서 자유롭게 뛰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런저런 세상의 욕심이나 불필요한 염려나 두려움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가볍게 뛰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그런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운동 경기가 그러하듯 달리기도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역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2절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믿음의 완성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그저 자기의 힘과 의지, 자기 노력으로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인내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가하고 못을 박았음에도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자들 역시 모든 환난과 핍박, 고난을 참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혼자만의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달렸던 경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가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거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누리신 그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죄와의 싸움은 신자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12장 1절에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 압력 앞에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강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배교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렸던 겁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너희는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느냐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나아가 죽음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맞설 때에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잊어버린 권면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5절 6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도 징계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데 징계보다 더 좋은 번역은 훈육 또는 연단입니다. 훈육이나 연단은 징계도 포함하지만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징계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필요하면 징계도 하지만 그 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성숙하고 강하게 키워가는 것, 그것이 훈육 또는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징계보다는 훈육이나 연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런 훈육이나 연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혼란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훈육, 연단으로 알고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훈육, 연단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핍박, 고난이 찾아오니 자기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갖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훈육, 연단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망각해버린 이들에게 다시금 훈육과 연단에 관한 성경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7절로 11절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을 반드시 훈육하고 연단한다. 만약 연단이 없다면 사생자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훈육하는 것도 공경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훈육, 연단하시는 것은 더욱더 공경하며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훈육과 연단이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서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훈육과 연단이니 잘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힘있게 일어나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자는 권면입니다. 한숨이나 쉬고 의기소침해져서 축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힘차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1절에 언급한 믿음의 경주와 연관을 시키자면 무기력해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혼란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환난과 핍박,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축 처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요 연단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이 온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오직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으로 나를 훈육하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의도를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고난을 견디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싸울 것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은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내 신앙 자체가 밋밋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냉랭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고난 앞에서 믿음의 시야를 다 상실해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훈육을 기꺼이 받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뛰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의 반열에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거룩,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